오늘 내용이 좀 하다 보니까 길어요. 사실은 원래 그 성령 은사로는 아주 짧은데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발람 얘기를 지난번에 아주 충분히 잘 했잖아요. 내가 소논문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발람을 때려 죽인 사람 비느하스도 좀 비중 있게 다뤄야 되지 않겠는가. 이래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빨리빨리 읽어 나갑시다. 자, 주님과 한편 된 제사장 비느하스. 비느하스는 누구입니까? 1번 초대 대제사장 아론의 손자이며 두 번째 대제사장 알르아살의 아들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맨날 그러니까 2번 비느하스도 제사장입니다. 비느하스가 제사인 건 우리가 다 아는 얘기예요. 3번 비느하스가 성막 경비대장으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제사장이라 합니다. 요건 읽을 거예요. 왜냐하면 비느하스가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대제사장이고 아버지가 제사장일 때 비느하스도 제사장이었다. 3대가 똑같이 제사장이었었어요. 그래서 엘르아살이 나이가 많다는 걸 증명해서 엘르아살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젊은 비느하스가 제사장인 장면을 성경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9장 20절 여호와께서 함께하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옛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그의 무리를 거느렸다는 레위인들을 거느리면서 성막에서 일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옛적이라고 해서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하는 소리죠.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대상이라. 그래서 뭐라 했어요? 비교로 다른 제사장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4번 비느하스는 할아버지 아론과 아버지 엘르아살 대제사장이 일생 동안 하나님 편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를 보고 자랐고 그래서 그도 충성된 제사장으로 섬겼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 2번 하나님 편에 선 비느하스 1번 거짓 선지자 발람의 계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과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이건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렇지? 성경 구절은 있지만은 오늘은 읽지 않습니다. 2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의 수령들을 목매어 달라 하시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재판관들에게 우상 숭배자들을 죽이라고 전합니다. 이게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이 보통 분노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교수용당했어요. 그 다음에 3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병으로 죽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문에서 울며 호소합니다. 4번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시므온 종족의 족장인 시므리가 미디안 종족 수령의 딸 고스비를 데리고 자기 장막에 들어가 음행합니다. 간땡이가 보소. 그래서 5번 비느하스가 창을 가지고 장막에 들어가 남녀를 찔러 죽입니다. 완전히 그냥 꼬치 구이를 하듯이 이렇게 해서. 그래서 6번 연병이 그쳤습니다. 2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래, 이건 그렇게 아주 하나님께서 크게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광야의 끝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이것에서 이어지는 전쟁이 일어난 것도 마지막 전쟁입니다. 끝에서 아주 큰 어려움을 겪었던 건데 이 사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24,000명이 죽었다는 건 성경 거기 민수기에만 나온 게 아니에요. 민수기에 물론 나오죠. 민수기 먼저 읽읍시다.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시편에서는 이것을 또 다윗을 통해서 분명히 회고를 하면서 경계합니다. 읽읍시다.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에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그럼 여기서 분명히 연병이 걸린 원인이 뭐라 했어요?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 지내고 음행했다고 그랬어요. 바알이 이것을 다 못 이겼고 선동했다 이 말입니다. 아멘.
바알과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그런데 그 배경에는 발람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는 뭐라고 나와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렇게 해서 말씀했어요. 여기서 음행은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음행이라고 주님은 계시록에서도 끊임없이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버린 행위다. 그래서 여러분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단과 가까이 하는 것도 음행이며 공산주의를 받아들이는 것도 음행입니다. 영적 간음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 뭐 이념인데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뭐 이 땅의 이념을 이런 걸 선택할 수도 있고 저런 걸 아니다. 그건 그들의 이념의 주체는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은 죽었다고 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없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쪽을 기웃거리는 것은 영적 음행이다. 자, 3번, 큰 3번. 하나님께서 비느하스를 축복하십니다. 1번. 비느하스가 한 일은 하나님의 분노를 진정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벌하지 않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건 뭐 우리가 다 아는 얘기예요. 2번.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비느하스와 맺습니다. 내용은 비느하스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잘 죽이면 복을 받아 이렇게. 사람 죽이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 이게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 십계명에서 분명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살인을 잘하면 이런 복을 받아. 한번 하나님이 이 두 놈을 죽인 것 때문에 어떻게 축복을 하셨는가 봅시다. 시작.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사람을 죽이는 것도 복이 있을 수가 있어. 하나님 편에 있으면. 아멘. 그러니까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편된 사람만 쓰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편된 비느하스의 후손이 영원한 대상이라고 딱 찍어서 말씀하셨다면 아론의 후손이 아니다. 비느하스의 후손이다. 3번. 비느하스는 일생을 변함없이 하나님 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제사장의 삶을 삽니다. 그런 모습이 아주 젊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어졌어요. 1번. 광야 생활의 마지막 미디안 전쟁에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성구를 모시고 출전하여 전쟁을 지휘하고 승리합니다. 그건 우리가 봤잖아요. 자, 이 사령부에는 모세와 비느하스의 아버지 엘르아살이 나란히 딱 앉았다 이 말이에요. 전쟁 속에는 여호수아가 칼을 들고 전장의 지휘관으로 섰고 또 비느하스는 법궤를 모시고 그 전쟁에 참여했다 이 말입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그런 거지. 2번. 이 전쟁에서 미디안 남자와 여자를 다 죽이고 미디안의 5 왕과 발람을 죽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군인은 한 명도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발람은 발락 편에 군사가 돼갖고 전쟁에 참전을 해서 하나님과 맞서 싸우네. 그러니까 이놈 처음부터 복술자였다. 거짓 선지자다. 아멘. 하나님의 원수였다는 사실이지.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건 성령이 저주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의 마음은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성경을 한번 읽읍시다. 7절 8절.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아멘. 발람은 그렇게 해서 몇 개월 호의호식하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즐거움, 하나님을 떠난 권력, 하나님을 떠난 부요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욕심을 채울 뿐이지. 그 결과는
부끄러움과 비참과 후회뿐이다. 3번 유단 동편의 두 지파 르우벤 갓과 반지파 므낫세의 법적 문제가 생겼을 때 대표로 가서 결론을 내립니다. 비느하스는 이렇게 제사장이면서도 이게 이제 들어가면서 가나안 요단강 이쪽 동편 쪽에 우리는 남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럼 남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여기서 그냥 여기가 좋다고 해서 눌러서 하는 거야? 너희들도 다 가! 여자와 아기들만 놔두고 다 가라! 가서 전쟁에 끝낼 때까지 싸워라! 이런 모든 문제를 한 지휘자가, 여러분, 여호수아도 있었고 아버지 엘리야살도 있었지만 비느하스가 이 일을 실무적인 책임을 지고 일했다 이 말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지? 한번 13절 읽고.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왜냐면 이 동편에서 우리 여기서 살 거야 이러고 남았으면 전쟁은 남은 지파들이 해야 되냐? 너희들은 뭐야 여기까지 와서. 이래서 전쟁을 하려고 그랬던 것을 막았다 이 말이에요. 누가? 비느하스가 이 모든 일을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 그래서 야 다 들어가, 너희들은 다 들어가서 전쟁 끝날 때까지 같이 해라. 그러니까 그네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을 축복했다 하는 것이지 않아요? 지혜롭지 비느하스가. 용기에 가장 중요한 건 지혜예요. 4번 베냐민 지파의 반란 때 제사장으로 섬겨 승리합니다. 베냐민 지파가 반란할 때 이 문제에 있어도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 물어 하나님을 가서 혼내라. 그래서 혼내줬다 이 말이에요. 큰 4번 여호수아 엘르아살 갈렙이 죽고 난 후 세월이 흘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타락한 세대가 옵니다. 하나님 편에 선 지도자, 선지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잊어먹어.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늙어서 다 죽었어. 새로 태어난 애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고 그냥 생활하다 보니까 하나님 제일주의를 잊어버린다 이 말이고, 인본주의, 인간이 주인이 되어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살게 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월이 왔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돼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범죄함을 인하여 이웃 국가로 하여금 그들을 쳐들어와서 괴롭히게 하고 노예를 삼고 그러기 전까지, 그렇게 이제 괴로울 때 사사를 세우거든. 그 사사를 세우기 전까지 다 아버지 엘르아살도 죽고 여호수아도 죽고 그랬을 때 그 부분을 잘 지키면서 긴 세월 동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정착할 수 있게 만들어준 사람이 비느하스다. 이것은 그가 어떤 활동을 한 것을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전혀 기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서는 비느하스의 활동을 알 수가 없지만은, 그래도 사사기 2장을 보면 사사기 이제 시작되는 데잖아. 여기를 보면 비느하스가 이때까지 열심히 저희들을 신앙생활을 뿌리내기, 신앙은 이미 광야에서 다 배웠잖아. 이제 들어왔잖아, 젊은 애들이. 40년이 지난 뒤에. 그래서 그 자손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뿌리를 만들어준 건 비느하스였다. 성경을 우선 좀 읽읍시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그런 그들에게 복음을 심어주어서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만들어준 이가 비느하스고, 비느하스가 죽었을 땐 이젠 아무도 그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스라엘은 범죄에 빠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힘들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제도를 만든 것이 사사시대다 이 말이에요. 자, 결론을 읽읍시다. 제사장은 정치에 직접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비느하스의 활동이 보이지 않지만 비느하스가 횃불 언약을 마무리한 주인공입니다. 횃불 언약 뭐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어서 이 땅에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던 그 언약을 마무리를 한 사람이 비느하스다. 대단한 인물이다. 그래서 주인공 한편된 사이에 비느하스가 당당히 주인공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비느하스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악에 빠집니다. 그래서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이후 하나님께서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우신 사사들이 나타납니다. 비느하스는 신약 사도시대 이후 사도 요한을 떠올리게 하는 주의 종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두 사람을 하나님과 한편된 사이의 주인공으로 세우지 않았어요? 구약의 하나님의 그 횃불 언약이 완성되어지는 마무리를 이 비느하스가 잘했다는 말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저희들이 잘못했어도 돌아갈 수 있는 자리는 비느하스의 자리였단 말이에요. 비느하스가 가리킨 자리다. 아멘? 그런데 신약시대 때 모든 사도들이 다 죽었어요. AD 60년대 말이면 다 죽었어요. 바울도 그때 죽었고 다 죽었어요. 다 죽고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럴 때에 사도 요한은 100세를 살면서 전 세계에 세워진 초대교회가 정상적인 신학과 신앙 지식을 갖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통합된 것을 가리킨 주인공이 사도 요한이었다. 그때 사도 요한은 이미 모든 사도들의 편지를 잘 정리하여 성경화시키는데 제일 먼저 시작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다. 이런 점에서 구약의 비느하스, 신약의 사도 요한이 아주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은 엄청난 일들을 해낸 주인공이다. 역시 한 시대를 주님의 편에서 충성을 다한 위대한 사람들이다. 주님과 한편된 사이의 주인공이다. 여러분, 이 비느하스와 발람을 어떻게 비교되겠습니까? 발람은 저주받은 존재이며 비느하스는 축복받은 사람인데 아무것도 아닌 일상생활에서 무엇을 심느냐? 축복을 심으면 축복을 거두는 거고, 기회를 틈타서 저주를 심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저주를 심으면 저주를 열매를 거두는 수밖에 없는 거다. 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니까. 손을 모읍시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